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육신보다는 영혼이 배고프고 목이 마르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양식으로 영혼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신령한 열매로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거두려고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고 살아온 생활을 반성합니다. 영혼을 추수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평안하게 살아갈 건강과 일터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타깝게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과 재물로 산의 진미인 최고의 양식을 먹고자 염치도 없이 노력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성령은 생명의 물인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취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과 물을 얻기 위해서 생활한 제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때가 곧 종말은 다가와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도취하여 생활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죄악이 가득하여 꼴불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더 좋은 환경과 사치한 생활을 꿈꾸었던 망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애쓰며 장수의 비결을 몰두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르우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옥토밭이 되길 원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정말 마음파는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식이 정말 넓어질 수 있도록 속사람은 매일 새롭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오늘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이 성전을 비롯하여 온 인천 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할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무엘의 그 어머니인 한나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두 명의 부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하나는 한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부인을 이렇게 좀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애정을 아주 듬뿍도 주고 또 늘 그 곁을 지켰지만 분인나에게는 좀 소홀한 것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같은 부인인데도 왜 그렇게 차별을 하며 사랑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한나가 분인나보다 더 예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늘 아마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자기가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정말 한나를 늘 구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도발과 핍박에 괴로워하며 자신도 아들을 낳고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그 한나에게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갈증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묘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인 참 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에 목마를 때 비로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통곡을 했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한 정말 한이 서린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였고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고 아주 서럽고 답답한 심경에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슬픔과 격한 감정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성전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금방 지쳐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입만 달싹달싹하며 정말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만 한나에게 술이 취한 것으로 책망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정말 너무 성급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연세도 많았고 한나는 차초 지정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해서 그렇게 보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이 기도한 이 내용을 한나는 100% 자기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이든 기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한나도 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받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제 통성 기도 하잖아요. 통성 기도 하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헬라어로 카라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좀 더 크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짜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찢는 기도, 물론 내가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 기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도 정말 필요하겠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올려져서 아멘. 첫 번째 사무엘의 가계도를 보시면 1절에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족보는 여기 위에도 역대상의 6장 26절부터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보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인 말하자면 제사장 집안인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족보는 사무엘이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임을 잘 증거해서 보여줍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하나님 족보에 우리는 올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아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우리를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가진 족보는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족보는 우리를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할 만한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허무한 세상의 족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족보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구속사적으로 나타내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왜소하고 힘들어도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백보다 하나님 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혹시 지금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잘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또한 잘난 부모 만나서 금수저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와 반대로 불행하십니까?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늘 불안하다고 또 늘 본인만 불안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또한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속성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감싸 안아주고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자 있는 인생도, 불량품인 인생도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반드시 세우시고 다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선한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족보인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직무를 여러분들 성실히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나 자신을 늘 살펴보고 옳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그런 것을, 음성을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시기를 늘 점검하시고 결심과 결단하여서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항상 자동차 바퀴니 또 핸들이니 여러 가지 한 바퀴 싹 훑어보고 차를 꼭 탑승하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5절과 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떼지 못하게 태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를 갖게 하는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태의 문은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전에 보면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집안에서 이렇게 내치게 되죠. 내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축복으로 알고 127편, 시편 127편 3절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로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많이 상심하고 더욱 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분이 나는 6절의 한나를 자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저주하였다면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 것이고 삼남이녀라는 아이를 나중에 출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한나는 주님을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맡고 계시지 않아서 그가 엘가나 같은 많은 자녀를 처음부터 턱 하고 주셨다면 한나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또 눈물의 기도와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까요? 정말
아마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교만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 가정에는 두 아들의 이름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들도 아버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인데 아들은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들이 극악하고 폐역하며 무가치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된 것이죠. 실제로 이들의 행위를 보면 불량배가 틀림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리니 이러면서 그 제사 지내는 시중 드는 사람에게 또 그 여인을 이제 음란하게 나쁜 짓도 하고 아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들은 깡패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오면 빼앗아서 자기 배를 먼저 채우고 또한 제사를 시중들은 여인과 아주 음란한 짓을 일삼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 그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가슴에 한이 많았는데 한나는 고통 가운데 이를 괴로워하면서 또한 원망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고통이지만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금식과 통성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입니다. 정말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샘을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갈은 이스마엘과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통곡하게 됩니다. 왜? 정말 이삭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너무 그 하갈이 못되게 하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내쫓기게 돼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내쫓기게 돼서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통곡을 하는데 이스마엘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또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그 하갈이 그 우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고 또 한민족을 이루게도 하시고 또한 요셉도 라헬과 레아가 있을 때 라헬을 요셉이 이제 어렵게 라헬이 낳는데 나중에 한 민족을 유다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난 자녀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통곡의 기도가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를 보면 죽음을 앞두고 벽 앞에서 통곡을 하게 돼요. 정말 내 생명이 15년이나 나중에 연장을 받는 것을 이사야가 성전문 나가기 전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반각도 이렇게 늦추기도 하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귀한 자식일수록 쉽게 주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주 어렵게 자식을 주고 나중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므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려면 눈물과 콧물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의 신비요, 영적으로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주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정말 수족관에, 저희 가정에도 수족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피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자식이 없음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진정한 이유는 오늘 보면 여인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드러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신실함을 인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자식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또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유다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에 촌사람이 되어버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은 엘가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그 한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죠.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생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드리면 되돌려 받는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요한 10가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마음을 드리면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드리면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시간을 드리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다섯 번째로 재물을 드리면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큰 것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시고 일곱 번째 좋은 것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덟 번째 보면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지혜와 총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주님 앞에 땀과 눈물을 또한 피를 드리면 생명의 면류관을 꼭 주신다는 거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전제를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돕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 일은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정말 꼭 이거 받아야지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성하시고 바라시는 일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얻는 돈 가운데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행여 아까운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앞으로 재림하시면 모두 추수할 것이니 그때 환난 날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알곡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식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예물에 담긴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정말 돈이 10원 한 장, 1원 한 장도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드리고도 늘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는 기적과 이적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임을 알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정말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뢰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앞서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